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3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이 위독하다라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은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랑을 인격으로 표현을 해서 이 사랑이 아프다는 거죠. 아프다 못해 결국에는 위독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특별히 종말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현격하게 이 사랑이 위독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낯설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종말의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이 표현은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프다가 결국에는 위독하다가 결국에는 간 곳 없이 잿더미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베드로가 이렇게 목회를 하던 이 시절에도 정말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권면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것을 제쳐두고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받던 형제들 사이에서 정말 형제 사랑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형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참 사랑하고 관계를 깊이 하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시간을 같이 오래 보내고 여행을 같이 가고 맛있는 것을 같이 먹자, 이러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밥 많이 먹고 이렇게 더 깊은 관계를 많이 가지려고 했었는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살면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남자분들도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주말에도 이렇게 외부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렇게 관계가들이 좋았습니다. 가족 안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밀접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정 폭력까지 이렇게 생기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미 1장 22절에서 이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로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두 번째 사랑은 오늘 본문 8절에 말하고 있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이 시절에 진리의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진리의 순종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터인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이 진리의 순종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을 봐도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이단에 대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항했던 것을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진짜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정말 책망하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적용할 때는 너무나 은혜롭지만, 상대방이 이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누군가의 잘못을 더 지적하고 그 잘못을 드러내는 데 힘을 쓰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즉 용서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은 언젠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니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남들의 죄가 잘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남들의 어떤 약점이 잘 보이면 그것을 보완을 해주면 되는데 왜 그들의 그 죄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은 정말 너무나 남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이 잘 보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또 아이들 누구든 상관없이 그것을 꼭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밝은 이 눈이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본인도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뜨겁게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에크테네라는 말인데요.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끝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이신 최영상 교수님은 이 에크테네라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순히 그냥 열심을 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이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시대가 가까우면서 형제의 사랑이 더욱 위태위태한 즉 위독한 지경에 이른 이 환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끝까지 사랑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애 시절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욕까지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정말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정말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많은 물고기를 또 잡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이 이렇게 올 때에 그 아침에 조반을 이렇게 숯불에다가 생선을 얹어가지고 조반을 차려주면서 생선을 좀 더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싸우면은 같이 밥 먹기 싫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배신을 하면 뒤통수를 이렇게 맞았다 이런 좀 저속한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은 누구랑 같이 밥 먹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 실패한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좀 더 가져와라 해서 같이 아침을 이렇게 차려주시는 이 섬세한 사랑.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막 지적했네.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럴 줄 몰랐다.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이러시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아, 네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또 다시 물으시면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정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이었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에는 순종하는 사랑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고, 또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된 모습을 정말 홀로 덮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 그 결정체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은 현재적으로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래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폴 밀러라는 작가가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주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서 이 사랑이 시작할 수 있고,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2020년에 상반기를 살아오시는 동안 생각나는 그 누군가, 믿음의 형제, 또 여러분의 가족, 또 직장의 어떤 동료, 누군가가 여러분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먼저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실한 사실 가운데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정말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받은 이 사랑으로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과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